원이라 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아시죠? 아멘. 여기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던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 근심이 없는 곳,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육체는요 존재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기억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육체로 사는 모든 그 출발점부터 모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성경을 통해 여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생들이 이제는 이 땅에 여기 죄의 종으로 태어나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2000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관계 깨어졌잖아요. 그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다시 찾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어요. 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결하여 보면 모든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잃어버린 존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린 존재다. 내가 어디로 가는 거 모르잖아요. 어디서 왔는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사야에서는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에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쫓겨난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땅은 범죄한 인생들이 갇혀있는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동자든 사업가든 다 수고는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너희들이 마음이 이제는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받지 않으면 우리 본향인 하늘나라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아멘. 본문 내용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가요. 왜?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없으시니까. 그 중에 이 두 제자는요, 절망에 쌓인 채로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이렇게 다친 불신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니 이 예배 자리에도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본문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리고요, 본문 21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참,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조차도 여기 무시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할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할 거다.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두 제자는요, 그냥 보여진 현실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엠마오로 향하는 길, 즉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세상에 향해 나가잖아요. 우리는 더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만 그 세상을 더 향해 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과학의 홍수 속에서, 위기의 홍수 속에서 지금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로봇이 이제는 여러분 차도 만든답니다. 이제는 로봇이요, 이제는 요양보호사 역할을 한대요. 다 수정된답니다. 요즘에는요, 식당 가도요, 로봇이 와갖고요, 음식 배달해요. 뭐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 안 쓸라래요. 로봇이 다 그것을 설치해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런 세상입니다. 이제는 자꾸만 우리 직장 자리가 더 좁아진다잖아요.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과학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활력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찾지 못하면요,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차도요, 날아다니는 차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입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인생들이 그 길을 찾고 참된 진리를 찾고 생명을 우리가 찾아 여기 보십시오.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요, 인간을 잃어버린 처소에서 우리 찾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누가 그걸 흘려주십니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인생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체성 상실에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버림받은 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았잖아요. 주님께 다 쫓겨났잖아요. 이런 인생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되어 주셨다는 사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내어주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또 살아나셨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에는 어떤 길로도 인생을 바른 길을 갈 수 없고요, 참된 진리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참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인생답게 여기 살기 위해서 가야 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만나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 길만이 정말 올바른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에 예수님이 육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인생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은 아주 옳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이야. 내가 생명의 길이야. 그러고 착각 속에 그들은 걸어간다는 겁니다. 철학자는요, 이렇게 여러분 철학자는요, 길은 생하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또 보십시오. 여기 과학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길은 창안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가는요, 길은 시간을 잘 보내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입법자는요, 그 길은 법을 정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잘 법을 정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애주가는 어떻습니까? 길을 여러분 마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잘 마시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애연가는 어떻습니까? 애연가라 말하는 길은요, 담배를 피우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담배 잘 피우면 고민이 다 없어진대. 잡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의학자는요, 그 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잘 안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독재자는요, 그 길은 뭡니까? 독재하는 길은 겁을 주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벌가는요, 돈으로 길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가는요, 그들이 주장하는 길은 뭡니까? 일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 길은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사탄은요, 여기 길은 없다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 길 없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은 인생에 찾아야 하고요,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그 길을 가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에서 여기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이는 시대에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했대요. 모세, 구약 성경에도 선자를 통해서 다 글로 시작했잖아요. 예?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죠? 야곱, 이삭, 요셉 계속 시작됐습니다. 그 모든 성경은 이 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이상한 거 찾지 말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기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여기 다 기록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두 제자가 예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변화의 여러분 상황이에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변화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여러분이 변화가 와야 돼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즉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그 즉시 다시 그는 집으로 갔다가 그 강길을 유턴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 갈 길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자꾸만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길은 반드시 여러분 보이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보십시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소식도 우리는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 말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배우게 돼 있어요. 배워요, 못 배워요? 여러분, 듣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밥 줘, 맘마 줘, 배고파, 놀아줘.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죽었던 믿음이 살아납니다. 신앙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란 말은 뭐예요? 힘, 파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여러분 발행되어 나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나와요. 저기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왔다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어느 때는 알려지지도 않아요. 죽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활력 있는 말씀은 여기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수천 지나도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책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태어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육적인 삶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요, 27살이 되었을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대요.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대요. 하지만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했답니다. 정신과적 질병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자 그는 갑자기 이 겁이 크게 났대요. 두려움에 오더래요. 그는 자신을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그는 읽게 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읽고 호흡을 하듯이 약을 먹듯이 그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하며 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계속 외운 거예요. 도대체 뭐 하겠어요? 할 일 없으니까 말씀만 계속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거죠.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정신과적 질병에 대한 고통을 책으로 써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대의학에 치료할 수 없는 질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뭐예요? 바로 정신적인 병입니다. 이거는요, 의학으로 안 돼. 약으로도 안 돼. 여러분, 약으로 의학으로 하면 더 망개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육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요,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 중에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머문다는 것은 뭐예요?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을 마음이 있습니까? 살라고 발버둥 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요, 예루살렘,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자리, 주님의 계신 자리예요. 주님의 계신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과 머물러야 할 삶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는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질문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와 지금의 영적 주소가 어딘지를 끊임없이 물으십니까? 여러분, 심판이나 아니면 저주나 여러분 멸망이나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의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세요. 바른 자리로 우리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고쳐서 뭐 하려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데도요, 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같이 대화하고 있는데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몸을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요, 그가 죄를 범하여서 죄의식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주는 순간부터 여러분 죄의식이 온 거예요. 마음에 수치심이 온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비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짓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죄를 짓고 두려워하게 된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돌아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느냐. 여기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요 내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해도요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린다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풀려진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자꾸만 자기가 주인 돼갖고 교회 가서도 행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죠. 그러면은 1년 지나고 2년, 10년 지나면 하나님 어째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봉사 충성하고 뭘 못해나요? 근데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그러거든. 왜 나에게 그래요? 설 자리 안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말씀 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창세기에 하나님이 여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그들과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살면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온천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여기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나만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질 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여러분 설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도 나의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갈 길은요, 우리가 갈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신 의도와 목적을 늘 기억하고 내 삶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염려 근심